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20절에서 26절)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모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당신은 가난한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역사하심이 있었을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께 왔던 사람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임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실존하는 천국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때, 오늘 성경 본문에 그때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종말의 때를 의미하는데요, 전 우주적으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그때를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때를 예비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까?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압제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 아래에서 가난하고 고통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백성들은 대부분 가난했어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 로마 관료와 같은 상위 5%에서 10%의 지배층들이 대부분의 부를 차지했기 때문에 90% 이상은 극심한 가난 속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백성들은 로마의 무거운 세금과 성전세 부담으로 생계를 유지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세상에서 아무런 위로를 받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는 아무런 즐거움이나 어떤 위로가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영적으로라도 위로와 소망이 있어야 될 텐데 그랬을까요?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나 이 가난한 사람은 대부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스스로 죄인으로 여기고 영적인 공고함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위로받지 못하고 영적으로도 버림받은 그런 사람처럼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세례 요한의 선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단강으로 달려갑니다. 앞다투어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때 그 역사의 현장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했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하러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종류의 병들을 고쳤고요, 또한 귀신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 통치자가 계시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자마다, 그것을 목도하는 자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는 자마다 그 옛날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온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그 기쁨으로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은요, 주님께서 이제 12 사도를 세우시고 산에서 내려오시는 길에 있었던 일인데요,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께 몰려들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오는 사람이 있었고, 병든 사람들, 그리고 귀신에 눌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적을 보며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키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두 가지 대조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죠. 첫 번째,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제가 교구를 맡았을 때 한 성도님이, 여자 성도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거의 이제 초신자에 가까웠는데요, 이분이 남편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남편이 남편만 바라보고 남편에게 의존했던 이 여인에게 그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 상실로 인한 우울감에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는 중학생에 올라가게 되는데 어떻게 이 아이를 길러내야 될지, 무엇으로 경제적인 생활, 그런 삶을 영위해 갈지 답답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의존적이었던 그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절망밖에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교구장님도 또 담당 목회자도 위로의 말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설상가상으로 그분에게 암이 찾아왔어요. 벼랑 끝에 서게 된 것이죠. 이제 아이는 어린데 뭐라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분에게 한 가지 권면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저녁 때 화요일 날 밤에 이제 기도회를 했었거든요. 마침 제가 그 기도회를 담당해서 인도하고 하던 때였기 때문에 화요 기도 밤 기도회에 오세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세요. 그렇게 그분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어느 날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그분이 온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마치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분에게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 말씀 같아요. 정말 제 마음이 떨리고 몸이 떨리고,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이 그분에게 다가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인데 이분이 갑자기 통곡 소리를 내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힘을 달라고, 위로를 달라고 해서 기도를 했을 텐데 통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분이 며칠 후에 이제 서울대병원에 이제 치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제가 서울대병원에 그 신방을 갔는데
이 성도님의 얼굴이 좀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 있을 줄 알았는데 얼굴이 너무나 평안해 보이는 거예요. 평안을 넘어서 기쁨이 가득 차 보였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묻기 전에 이분이 막 말하고 싶어서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치료받기 전에 너무나 두려워서 제가 잠도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잠을 자는데 예수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7번이나 저를 찾아왔어요. 얼마나 많은 위로가 필요했고 얼마나 많은 그런 힘이 필요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7번이나 찾아왔습니다. 이 성도님의 얼굴에는 근심과 두려움이 없었어요. 암에 걸려서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에 내 아이를 어떻게 기르지, 이런 근심이 보이진 않았습니다. 이분이 그 이후에도 이제 병원에 치료하러 갈 때나 또 살면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날 위로하시고 날 아신다, 날 도우신다, 그런 믿음으로 씩씩하게 살아가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이처럼 가난한 사람들은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사람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든 자는 주님께만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질적으로 가난하거나 이렇게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 구절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구절이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마태는 어떻게 기록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자 마태는 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죠? 세리였습니다.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 마태의 본래 이름은 레위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조상의 그 이름을 물려받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는 아마도 레위 지파의 후손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사장 가문이었던 레위 지파의 후손. 부모님은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아, 제사장과 같은 거룩한 그런 사람이 되라,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부유함을 쫓아서 세리가 되었어요. 유대인들 인식 속에서는 이방인보다 못한 죄인 중에 죄인이 세리입니다. 재판에서 증인의 자격도 없어요. 비록 세상에서는 물질적으로 부유했지만 이 마태의 심령은 가난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지만 자신이 앉아있던 그 세관의 자리를 떨쳐내지 못하는 용기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메시아일지도 모르는 그 예수님이 같은 동네 가버나움에 계시는 거예요. 먼 타지에서부터, 다른 이 국경지역 이쪽에서부터 사람들이 다 그분을 만나러, 그분의 은혜를 받으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도하러 이 가버나움에 오는 것을 마태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요, 이 마태의 입장에서 그날은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일으켰대요.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일으켰다는 그런 소문이 크게 들립니다. 오래된 그 중풍병자의 병만 고치신 게 아니라 그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죄인을 용서하실 수 있는 분,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데, 그분이 죄 용서를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죄를 용서하실 수도 있으리라, 내 죄도 용서할 수 있으리라, 나도 구원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마태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그 가버나움에서 누구나 다 아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 아는,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그런 죄인 중에 죄인, 세관 관리 세리였습니다. 그런 사람의 양심에 어떻게 스스로 주님을 찾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가 가득하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안 나와요.
내 양심이 주님께 기도할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소리 부르짖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난 준비되지 않았어도, 나는 죄가 가득해도 주님은 날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나가시면서 세리 마태를 주목해 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을 보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서 보시고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단순히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을 뜻합니다. 동족 유대인들도 이 세리와 말 섞는 것, 그 사람을 보는 것조차도 부정하게 생각하는데, 주님은 죄인인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심령이 병든 그 마태를 의사의 심정으로 주님은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신을 택하신 주님, 스스로는 그 자리를 버릴 수 없었던 레이가 주님의 관심과 주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리고 쫓을 만한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그토록 컸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추구하던 모든 물질적이고 안락한 삶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을 정도로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는 심령이 가난한 자도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시몬의 이름이 나중에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로 불리지 않습니까? 레위도 마태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마태는 히브리어 마타우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이름인데요, 여호와의 선물이다 라는 뜻입니다. 세리 레위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변화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세상의 부유함을 쫓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는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인생의 완전한 전환이 있어야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요, 세상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스스로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그 삶이 이 땅의 삶보다, 이 땅의 부유함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바라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가난한 자들은 참으로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비록 이 땅에서는 줄이고 울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대 공동체에서 멀리함을 당하고 욕을 듣고 버림을 당할지라도 참으로 너희는 복이 있다. 그날에, 여기서 그날은 종말론적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날에, 그때 기뻐하라. 그렇게 기뻐하고 뛰놀라 너희 상이 큼이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비록 저와 여러분의 형편이 물질적으로 어렵지는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마태처럼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 땅의 평안한 자리에 안주하지 말고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통하십시오. 우십시오. 우리가 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난한 심령으로, 정말 내가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한 심령으로, 내가 저 북쪽에 그 동족이 된 심령으로 부르짖으십시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유한 자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 앞에 가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같은 부유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온 목적은 달랐죠. 기적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도 있었을 것이고, 경건한 종교 지도자인 척하는 그런 어떤 위선적인 그런 행보였기도 했고요. 기적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뿐만 아니라 율법을 어기는지 예수님을 감시하는 목적으로 주님을 따라다니기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했지만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부유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생각을 했어요. 가난한 것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스스로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영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 그렇게 영적으로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리와 그 바리새인의 기도의 비유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 감사합니다. 저는 금식도 잘하고요, 11조 헌금도 잘 드립니다. 예배도 잘 드립니다. 율법을 잘 지켜 하나님께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물질적인 복도 받았네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야,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 지금 배부른 너희는 그날에 줄일 것이다. 지금 웃고 있는 너희는 그날의 고통 속에서 예통하며 울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부유함을 마음의 중심에서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천국도 경험하지 못할 뿐더러 그날에 그 천국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아주 상징적인 인물이 등장하죠. 부자 청년이에요. 이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부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런 구원받은 사람의 어떤 표상이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자기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질문을 보면 영적인 갈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주님을 따르지 않고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맞습니까? 더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을까요? 영적인 갈망이 있었어요.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그런 의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너의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고 했을 때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세상에 가진 것, 세상의 부유함, 안락함과 이 평안함을 주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부자라고 우리 집 재산이 이만큼인데 난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물으니까 그럼 어떻게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 땅의 삶에, 이 땅의 부유함과 이 땅의 안락함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 세상에 안주하는 신앙, 세상을 더 사랑하는 신앙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초대교회 중에 라오디아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그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을 보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금융산업이 발달됐고요, 의약품 중에 특히 안약 그리고 고급 의료 산업이 발달됐어요. 그래서 이 도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풍요했습니다. 마치 우리 샌디에고처럼요, 사람들이 잘 살았어요.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그 성도들도 부유했습니다. 17절과 18절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 부유한 삶을 살아간다 생각했습니다. 큰 문제 없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립니다. 영적으로도 스스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 편지했던 이 시기는요,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때였어요. 가장 극심하게 교회와 성도가 박해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박해를 받았어요. 성도들은 짐승의 먹이가 되고 불에 태워졌습니다. 비록 라오디게아 이 지역은 로마만큼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 황제 숭배하지 않으면 박해받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성도가 부유하고 스스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정치적, 사회적인 그런 핍박과 미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데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북한 형제들은 지금도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소용소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탄식 소리가 땅을 울리고 있는데 어떻게 어떤 교회들은 평안할 수 있습니까? 어떤 성도들은 부유함으로 나는 평안하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안약을 많이 생산하는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유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영적으로 형편없다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내 헐벗은 것을 봐라,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라오디게아 동쪽에 있는 그 도시 골로새가 있는데 그곳에서는 차가운 깨끗한 샘물이 그곳에서 이 라오디게아 쪽으로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는 온천 지역이에요. 따뜻한 물이 흘러나오는데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와요. 이 두 물이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이 만나요. 어떻게 됩니까? 맹숭맹숭합니다. 미지근합니다. 맛있는 샷 위에 물을 많이 따른 커피와 같은 거북한 그런 맛입니다. 더구나 석회질이 많아서 구역질이 날 정도였대요. 그 물을 마시면. 주님은 그것을 빗대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행위를 내가 다 안다. 진짜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사는지 적당히 타협하는 삶을 사는지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내 생활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차라리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차지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비록 미지근한 신앙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니까. 그러나 주님의 심정은 입에서 토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영적 상태를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본래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품꾼을 둘 정도로 규모가 있는 그런 어업을 경영을 했습니다. 베드로도 넉넉한 삶을 살 정도로 그물과 배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베드로의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운집할 정도로 컸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고 공회원이었어요. 니고데모 역시도 바리새인이었고 공회원이었습니다. 세리마태는 부유한 그런 세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이 부르시니까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함께 있고 싶어서, 그것이 가장 귀하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밭에 감추인 보물을 발견하면 그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소중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장 소중할 줄 믿습니다. 하늘 영광, 그 부유함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사람의 몸을 입고 머리 둘 곳조차 없을 정도로 이 세상에서는 가난한 형편이 되신 주님, 그 주님을 쫓는 삶을 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의 부유함을 포기했습니다.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극단적으로 하나님만을 나라만을 위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너희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저와 여러분도 심령이 가난해서 뜨겁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주님을 쫓는 것에 극단적으로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곧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